2022년 10월 4일 화요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기념일.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2년 이탈리아의 작은 도시 아시시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였다. 기사의 꿈을 안고 전투에 참가하였다가 포로가 된 그는 많은 몸값을 내고 풀려났다. 다시 예전처럼 자유분방하게 살다가 중병에 걸린 프란치스코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가까스로 회복하면서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가난한 이들에게 자선을 베풀며 기도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그에게 젊은이들이 모여들자 그들과 함께 프란치스코회 작은 형제회를 설립하여 복음적 가난을 실천하였다. 프란치스코는 1224년 무렵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5상처 5상을 자신의 몸에 입었는데 이러한 5상의 고통은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1226년에 선종한 그를 2년 뒤 그레고리오 9세 교황이 시성하고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으로 선포하였다. 제1독서 사도 바오로의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한때 유다교에 있을 적에 나의 행실이 어떠하였는지 여러분은 이미 들었습니다. 나는 하느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며 아예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유다교를 신봉하는 일에서도 동족인 내 또래의 많은 사람들보다 앞서 있었고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따로 뽑으시어 당신의 은총으로 부르신 하느님께서 기꺼이 마음을 정하시어 내가 당신의 아드님을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그분을 내 안에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때의 나는 어떠한 사람과도 바로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이들을 찾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뒤에 나는 케파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름 동안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형제 야고보만 보았을 뿐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글은 하느님 앞에서 말합니다만 거짓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킬리키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다에 있는 그리스도의 여러 교회에 얼굴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한때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가 한때 그렇게 없애버리려고 하던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만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 때문에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들었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 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 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두 자매 가운데 누가 이야기의 중심 인물로 보이십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는 마리아가 칭송을 받지만 사실 이야기 전체를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은 그녀의 언니 마르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야기 속에서 마르타가 겪는 마음의 동요와 변화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여기서 분주함이란 이런저런 일로 바쁘게 움직인다는 글자 그대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이 흩어지고 어지러운 상태도 포함합니다. 사실 마르타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분을 집에 초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귀한 손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해야만 하였고 마르타가 그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면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 발치에 앉아 속 편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철없는 동생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언니 입장에서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참다 못한 마르타는 동생이 자신을 거들게 해주십사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러나 그런 말은 언니가 동생에게 직접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집에 온 손님에게 그런 부탁을 하는 것은 큰 결례이지요. 그러나 마음이 복잡해진 마르타는 그런 요청이 신뢰가 되는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하느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초대되신 예수님께서 사소한 집안 싸움의 중재자로 전락하는 순간입니다. 오늘 복음 이야기는 하느님 말씀을 듣는 이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질투심에 사로잡힌 인간의 전형을 비추기도 합니다. 마르타는 그분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였지만 나중에 가서는 동생이 말씀을 들을 기회마저 박탈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그런 옹졸함이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누리지 못할 바에는 남도 누리지 못하길 바라는 질투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하겠습니다.